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다짐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과 교회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문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며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7장 말씀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인 피재앙이었는데요. 피재앙은 애굽의 생명줄이자 숭배의 대상이었던 나일 강을 피로 물들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재앙이었죠. 두 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무의미한 생물이라 하더라도 다 의미를 가지고 만드셨고요,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고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공격하는데 정규 군대를 사용하지 않으셨지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힘도 없는 개구리 부대를 사용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굴복시키십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인데도 하나하나 사용하시고 별 필요도 없어 보이는 개구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늘 계속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모든 이들에게 신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지요. 로마 시대가 되기까지 전쟁의 개념은요,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더 우월하다, 더 강력하다, 그러니 내가 섬기는 신이
가장 위대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라는 개념의 신의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와 있는 너희의 신보다 애굽의 신이, 애굽을 주장하고 있는 물의 신, 태양신, 풍요의 여신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번엔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10가지 재앙,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서 하시는 전쟁에는 무섭고 두렵고 인간의 무기와 군대가 무용지물이 되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지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는 사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방법도 없고 생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에서 누렸던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요. 더는 물을 먹을 수도 없고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늘 먹던 물이었지만 이제는 물을 먹기 위해 구덩이를 파야 하고 지하수를 찾아야 하고, 물과 공기와 햇빛만 거두어 가셔도 사람이 살 수 없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애굽인들이 아무리 나일강을 개발하고 수원지를 만들고 측량하고 건축 기술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요, 물이 피가 되는 상황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달라짐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이제는 그물에서 개구리가 나와 육지로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애굽이 자랑하는 병마와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었고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또 한 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것이지요. 이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이 개구리 재앙이 생긴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태양의 이상현상도 아니고 땅의 지각 변동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들을 예배하러 갈 수 있도록 보내는 것인데, 애굽인들이 교만하게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요구는,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했던 첫 번째 이야기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예배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점쟁이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겠지요. 어느 별자리가 잘못되어져서 그렇다, 태양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그렇다, 유대인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저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요, 누군가를 학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책임 전가를 해서 역사를 평정하는 일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고요. 삶의 자리에 중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상의 예배자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다른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옮겨져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굳은 마음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의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새롭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개구리는 무기를 가진 군대가 아니지요. 개구리 떼의 습격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온 땅을 덮어버린 개구리, 도시 전체, 나라 전체가 개구리의 개굴거리는 소리로 뒤덮여 버립니다. 밤낮 없이 들려요. 이제는 개구리의 이 개굴거리는 소리가 공포로 느껴집니다. 개구리가 한두 마리 아니죠. 한두 마리 죽여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의 왕궁, 신하들의 집, 밥 먹는 장소, 화장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빽빽하게 개구리가 있다면 아무리 하찮게 여겼던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적도 없어요. 계속해서 존재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밤에 잘 때 위에 집에서 옆집에서 아랫집에서 떠드는 소리만 들려도 잠자기가 힘든데 내 침상 옆에서, 내 베개 옆에서 계속 개구리가 개골거린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얼마나 놀랐던지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장 말씀들이 8장 말씀 속에 해결되어지는 과정들을 바라보면 이 일을 통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개구리를 통해 철저하게 바로의 자존심을요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지만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되자 다시금 마음이 완강해지지요. 그들이 다시 말을 듣지 않아요.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음이 완악한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 떼가 철수한 상황을 보십시오. 철수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 개구리 떼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쯤이라도 좀 떠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한순간에 모든 집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전부 집에 나와서 마당에서 죽게 하십니다. 엄청난 개구리들이 한순간에 죽고 모여 쌓였으니 그 썩은 악취가 엄청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개구리가 한순간에 나타나긴 했지만 어떻게 군대도 아니고 신호를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한순간에 한 번에 떠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조금씩 개구리들이 떠나가면 나의 집에서 왕궁에서 밥 먹는 곳에서 조금씩 떠나가게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요구를 했지만 하나님 한 번에 해결하세요. 다시금 물러 돌아와가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버리세요. 그 끝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유효하다라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의 구함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알고 살아가라고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개구리 떼가 굳이 죽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작전에 성공한 개구리들을 포상해 주어야 했을 텐데 수천 수백 마리의 개구리들이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한 민족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지 않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돕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늘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주여로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낙심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잘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다시금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개구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얽매이고 여러 가지 일들로 무너지고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하여 아파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아울러 우리에게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충만히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1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100시간 우리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합당한 길로, 하나님 선한 길로, 하나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일상의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건속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찾을 때마다 다시금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고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다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우리의 영적 눈도 열어주시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길들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 걷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길을 통해 하는 영광 받아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관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꿈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는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주고 하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